예수님께서 여러 영적 진리들을 비유를 통해 쉽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천국에 대해서 많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천국 비유들이 어떤 것들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씨 뿌리는 비유, 밭의 보화, 감추인 보화의 비유, 그리고 가라지 비유, 그물 비유, 다양한 비유들이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용서할 줄 모르는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3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천국은 어떤 곳이냐? 빚진 종들과 계산하는 임금과 같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빚에 대해서 반드시 계산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어떤 빚을 말하겠어요? 죄의 빚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계산하시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 최후의 심판 장면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거기 최후 심판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와 한 세상 살다가 떠나갑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그 모든 죽은 자들 하나님이 심판 앞에 세워놓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자는 영원한 지옥 불에 던지는 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최후 심판과 지옥을 면하는 길도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이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 믿는 자들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그래요. 아까 심판은 뭐 때문에 한다고 그랬죠?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죠. 죄 용서받은 사람은 심판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건 아니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 속에는 죄의 회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죄의 사함의 은총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를 믿는 자들은 죄의 사함 받았고 영생 얻었기 때문에 최후 심판날에 심판대 앞에 설 필요는 없습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한 빚진 자를 불러서 계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24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 앞에 누가 지금 데려왔어요. 근데 이 데려오다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끌려 나오다는 단어입니다. 뭐 때문에 끌려 나오는가?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모든 죄인들은 심판날에 주님 앞에 끌려 나옵니다. 그 서게 돼 있어요. 마치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 앞에 지금 데려온 것은 마치 죄인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심판대 앞에 끌려 나오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우리는 잘 모를 거예요. 우리나라 화폐 단위도 아니고. 제가 성서학당 하면서 이거 한번 계산해 드렸습니다. 요즘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약 6조 원입니다. 6조 원을 여러분 무슨 수로 갚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일당을 6조 원을 계산해서 몇 년 동안 갚아야 되는가 계산해 봤더니 약 16만 3,400. 아니 사람이 10만 년 어떻게 살겠어요? 자기는 죽으면 안 돼요. 하여튼 16만 년 동안 살아서 매 일당 받아서 꼬박꼬박 갚으면 그 갚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6조란 빚,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것은 어떤 죄를 말하겠어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죄를 말한 겁니다. 한마디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재물로, 선행으로, 구제로 어떤 길로도 죄의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임금이 끌려 나온 이 빚진 종에게 뭐라고 명령하는가?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너가 너 죄의 대가를 다 치르라고 말합니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25절 보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 갚을 수가 없죠. 그리고 종의 형편에 무슨 수로 그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종의 형편에 갚겠습니까? 이 사람이 말을 듣고 갚으라고 그러니까 종이 엎드려서 빕니다. 주인님 좀 참아주세요. 제가 갚겠습니다. 말은 갚겠다고 하지만 아니 갚을 돈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큰 돈인데. 그래서 그 자비하신 임금이 이 빚진 종이 빌고 간청해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다 탕감해 줍니다. 어마어마한 큰 빚을 다 탕감해 줘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빚대어 말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다 용서받는 걸 말합니다. 이건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다 포함해서 어떤 죄도 용서해 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돌려보냅니다. 내가 다 용서해 주마. 여기 탕감해 줬단 말이 나오죠. 이 탕감이란 말은 용서하다는 말도 같이 씁니다. 예수님 일부러 비유할 때 이 탕감이라는 용어를 쓴 것 같아요. 다 용서받은 거예요. 하늘 아버지는 회개하면 어떤 죄도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 있어요. 죄사함의 은총은 하나님이 용서했습니다. 6조 원을 탕감받았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다 값없이 용서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거 감사한 사람들은 이 찬양이 저절로 나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러면 어떤 찬송이 떠오릅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생각할 때 어떤 찬송이 자꾸 자기 입에서 나오게 돼요? 사람마다 좀 다를 거예요.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몇 가지 말씀하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했던 내용을 탁탁 맞추시더라고. 어떻게 나하고 이렇게 탁 필이 꽂혔는지 코드가 맞았는지. 저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 혹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래도 부르기도 하고, 또 하나 제가 잘 부르는 이 예배 전에 부르는 찬송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3절에 보면 왜 성령께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이 감사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설마 일주일 내내 찬송 한 번도 안 부르고 사는 그런 염치 없는 사람 여기 없겠죠? 그러면 안 부르고 있는 사람 있나? 저절로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흥얼흥얼. 아버지 찬양을, 은혜를 생각하면 저절로 이 찬송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도 우리가 울 수 있는 곳이 어딘가? 그게 하나님의 품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늘 아버지 품보다 더 큰 사랑의 품은 없습니다. 더 큰 용서의 품도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 세상에서 위로와 힘이 되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종 누군가? 사실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를 가리키고 있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종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비유를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도 이 종은 사랑과 용서를 베풀지 않습니다. 무자비한 종이에요. 그 종이 어떤가 하면 우리 28절 3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아멘. 6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진짜 날개를 단 거죠. 그 무거운 짐을 다 죄의 짐을 벗어버렸으니까. 정말 할렐루야 찬양하고 딱 나오는데 누구를 만났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났습니다. 이 100데나리온 또 우리 일당으로 10만 원 계산하면 약 1000만 원 되는 돈이에요. 6조 원의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고 탁 나왔는데 거기 1000만 원 자기 빚진 사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 맞으면 기마이 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50억 로또 맞았으면 그까지 1000만 원 좋아. 너한테 빚졌는데 내가 봐준다. 나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어떡합니까? 그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동관을 만나죠. 그래서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너 내 빚 갚으라는 거예요. 그때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셔서 갚으리이다. 네, 뭐 같은 이 종인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모질게 야박하게 대합니다. 당장 갚어. 못 갚으니까 가둬버려요. 여기 동관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이 말은 함께 일하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함께 주인을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처지 아닙니까? 같은 처지인데 그걸 사람들이 같은 종으로서 같은 처지로 주인을 섬기는데 그 입장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탕감받은 종이 자기 동료의 종을 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돈 안 갚는다고. 이 일이 여기서 끝났으면 천만다행이었는데 불행하게도 이 일이 임금 귀에 딱 들어갑니다. 다른 동료 종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임금에게 보고해버렸어요. 왜 보고한 것 같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너무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자기는 6조를 탕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 빚진 그 같이 또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같은 처지를 이해 못하고 가둬버리니까 동료들이 볼 때는 너무 안타깝고 그 인간이 밉기도 하고 또 임금한테 혹시 얘기하면
풀려날 길이 있지 않을까 하고 아마 임금한테 보고를 해버린 것 같아요. 임금이 이 사실을 전해 듣죠. 진노합니다. 그 종을 다시 불러요. 우리 32절,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아멘. 탕감받은 그 종이 다시 끌려오죠. 이때 이 주인이 이 종을 어떻게 부릅니까? 악한 종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탕감받은 이 복된 종, 악한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인의 은혜를 입은 종이 악한 종이 된 겁니다. 그렇죠? 주인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데 자기는 남을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악한 종이 된 거예요. 주인이 쓰는 용어를 잡아야 됩니다. 이 악한 종아. 사실 이거는 은혜 받은 종 아닙니까? 용서받았으니까. 얼마나 복된 종입니까? 주인의 사랑받은 종입니다. 근데 이제 그 주인이 이 종한테 너는 악한 종이라고 질책해버립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용서받았는데도 남을 용서할 줄 몰라요. 넌 악하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주인이 호통을 친 걸 볼 수 있잖아요.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게 영적으로 또 우리에게 설명하면 어떤 뜻이겠어요? 내가 울고 불고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주고 천국 백성 삼아줬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울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다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용서해 줬으면 너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누가 너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너도 나처럼 그 사람 불쌍히 여기서 용서해 줘야 되지 않냐 그 말이죠. 맞는 말씀이 아닙니까?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베푸는 게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마땅치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죠. 이 단어가요 원래대로 번역하면 너는 의무가 있다 그 말입니다. 너는 용서받았으니까 할렐루야 눈물 흘리고 감사합니다. 은혜에 도취되어 사는 게 전부가 아니란 얘기예요. 너는 반드시 의무를 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무입니까? 용서해야 될 의무예요. 의무가 뭐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몇 가지 있죠? 예, 역시 이제 남자들은 군대 갔으니까 국방의무, 납세 의무. 거기까지만 합시다. 오늘 군인 한 사람이 왔어요. 군인 두 사람이 온 것 같아요. 머리 짧은 사람이 두 명이 왔어요, 오늘. 끝나고 보세요. 지금 설교하고 있으니까. 저 군인 왜 지금 머리 깎고 저렇게 군대가 있습니까? 국방의 의무요. 의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서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무슨 빚을 지고 있어요? 반드시 용서해야 됩니다. 그렇죠?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이 비유요 상당히 이 소름 끼치는 비유입니다. 내가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렇게 나와요. 저도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약간 살 떨리는 내용이었어요. 탕감 받았어요. 근데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주인이 말합니다. 너 감옥에 다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사함 받고 눈물 흘리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란 얘기예요. 네. 너도 남을 용서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이중성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에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내가 받는 사랑과 용서, 반드시 또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같이 들어있어요. 한 가지만 누리고 감탄하고
할렐루야 주저앉아서 나만 생각한 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반드시 양면성이 있어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 1000만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용서 다 받으셨죠? 네, 여러분 이제 걸려들었어요.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용서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도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해라. 예수님이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다 보면 잘잘못을 안 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했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좀 까칠한 사람들은 잘못했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자기 감정이 안 차면 안 받아들여. 저게 진짜로 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려요. 그 하나님께 혼날 일입니다. 일단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대로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예, 용서를 구했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해보면 분명히 용서를 구했는데 불구하고 열받으면요, 나 용서 못해. 용서 못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어디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아시긴 아시는구만. 다시 들어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면 그 자리에서 좋아! 탁 끝내버려야 됩니다. 왜? 자기 로또 맞았거든요. 6조 탕감 받았잖아요. 그러면 사람과 잘못했다고 그러면 거기서 깨끗이 끝내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서한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그게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잘못했다고 아버지께 돌아오죠. 그 돌아올 때 아버지가 두고 보겠어.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들은 꼭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우리들은 누가 잘못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일단은 내가 받아주는데 두고 보겠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입을 찢어야 돼. 그 말이 안 되지. 그렇잖아요? 하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두고 보겠어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달려나가서 끌어안고 잃어버렸다 얻은 내 아들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송아지 잡고 옷도 새 옷도 입히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이게 용서한 후에 회복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용서하면 두고 봐. 이제 내가 받아주는데 내가 두고 볼 것이요. 이건 하나님 마음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닮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면 아버지를 닮아야 되잖아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서로 사랑의 비를 지고 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있으면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가을에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숙제 내준 거 있죠. 이 어리석은 학생은 무슨 숙제를 내주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 가을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설교하면서 무슨 숙제 내줬죠? 또 물어보세요. 기억이 안 나면. 야, 뭔 숙제 내줬냐? 적어도 3번 정도는 허물을 덮어주라고 그랬죠. 막 까발리고 돌아다니면서 험담하지 말고 좋아. 3번 정도는 내가 덮어준다. 제가 내준 숙제가 아니고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숙제 한 사람도 있을 거고 기억도 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숙제한 사람은 하나님이 칭찬해 줄 거예요. 내가 내 말에 순종하고 있구나. 저거 정말 내가 동네방네 까발리고 싶다 그런데 싹 덮어주는 거예요. 한 번,
2번, 제가 3, 4번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용서받고도 남을 용서할 줄 모르는 무자비한 종에게 내린 형벌이 무엇입니까? 34절이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에요. 갚을 길이 없어서 주인이 은혜로 다 탕감해 주는데 다시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옥졸에게 붙입니다. 이 옥졸이라는 그 옥졸 그냥 간수 이런 단어 같죠. 실제로는 고문하는 자, 신문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신문하는 자, 고문하는 자에게 딱 넘겨버립니다. 너가 가서 선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덧붙입니까? 빚을 다 갚도록 못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받은 종이 다시 감옥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주인이 이렇게 한 행동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께서 35절에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용서받고 살면서도 남을 용서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죄값 너 스스로 치르라고 말해요. 이제는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제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한 번 용서받고 죄사함 받으면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다른 죄는 아니고 오늘 이 용서 못한 죄에 대해서는 이 죄사함의 은총이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이래서 거짓말하고 뭐 뺏고 싸우고 미워하고 이런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한 게 아니고 용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필이면 용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다시 너 지옥의 고통을 너 스스로 이제 죄값 치러라. 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용서받은 것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용서 때문에 구원받았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용서라는 것은 구원이 직결되는 가장 위험하고도 중요한 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빚을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우리가 울고불고 회개하면 예수님 분명히 용서해 줘요. 그 은총 받은 건 사실이죠. 그러나 용서할 줄 모를 때는 내가 용서해 준 죄사함, 너가 대신 죄값을 다 영원한 형벌을 치르라는 거예요. 인간이 영원한 죄값을 치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비유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널널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긴장해야 될 말씀이에요. 나 하나님 믿고 뭐 교회 나가고 기도하고 뭐 회개했으니까 뭐 괜찮겠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죠. 35절에서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용서받았으면서도 용서할 줄 모르는 무자비한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 아니에요?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6장 15절에서 똑같이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저는 가끔 나는 뒤끝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가끔 봅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 저는 뒤끝이 있어요 그러거든요. 우스갯소리를 하면 괜찮지만 여러분 뒤끝이 있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너한테 뒤끝이 있겠다는 얘기죠. 사람이 뒤끝이 있으면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뒤끝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영은 어떻게 됩니까? 죄사 못 받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은혜롭고 복된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경고와 죽음과 이 순서도 있어요. 명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거기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해야 될 의무,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은총의 이중성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 우리 성도 중에서 이렇게 죄사함 받았다가 용서하지 못해서 결국은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 하여튼 열 받고 싸우고 했다가 나 저 인간 용서 못해. 그러다가 또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또 설교 듣다가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요. 야, 그러면 안 되지. 용서해야지. 그러면 또 우리 마음이 녹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웬만해서 이 죄에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평생 예수 믿으면서 성령께서 또 깨닫게 해주시고 설교 들을 때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회개케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또 마지막 한 번은 또 기회가 있어요. 언제냐면 죽기 전입니다. 사람이 죽기 전인데 모든 걸 다 용서해 줍니다. 죽기 전에. 이제 곧 죽는데 뭐. 아니, 저는 방송에서 그런 것도 봤어요. 분명히 살인을 했는데 경찰이 못 잡은 거예요. 완전 범죄처럼 묻혔는데 그분이 암으로 걸려서 암 선고받고 이제 죽기 직전이었는데 경찰에 대해서 다 풀었어요. 나의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 살인사건은 제가 죽였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는요, 부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용서받았는데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한다면 그거는 이제 지옥으로 가야 되겠죠. 왜? 임금이 그 사람 감옥에 다시 집어넣어버렸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 기회가 또 한 번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죽기 전에 한 번 더,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이 사람을 괜히 용서 못했고 미워했고 그거 다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회가 평안하게 찾아올까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갑자기 올라갈 수 있어요. 천국으로. 차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팍 생명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존말할 때 오늘 딱 들어보고 리스트에 껄쩍지근한 사람 있으면 빨리빨리 정리하세요. 지금은 웃고 즐기는 시간이 괜찮아요. 심판대 앞에 서면 이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 듣는 순간에 이 사람은 좀 껄쩍지근했어. 좋아. 다 좋다. 다 내가 로또 맞았으니 다 용서한다. 여러분 신상에 평안합니다. 아니, 여러분이 용서하면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용서 못하면 자기가 속이 부글거리고 자기도 어떻게 됩니까? 너 죄, 그럼 내가 스스로 책임져. 너 용서할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 드리면서 정리해야 되겠다. 생각이 떠오르면 나를 미루면 안 됩니다. 내일 일 우리는 몰라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저 어머님 임종 때 어머님께 아버지 일을 용서하세요. 그렇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신히 전도해서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교회 나왔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이제 했는데 어머님이 임종한 시간이 돼서 그때는 저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직장 갓 들어갔을 때인데 하나님 말씀은 저는 참 그때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절대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왼수같이 속속해 있거든요. 근데 나는 마음이 걸린 거예요. 이거 저러면 안 되는 데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어머님, 아버지 용서하세요? 그랬더니 말 안 해요. 내가 어머님 속을 알거든요. 저희 왼수를 내가 용서하겠냐?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 예수님 말씀 설명해 준 거예요. 어머님이 아버지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머님도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못 받습니다. 그때는 어머니 그때는 이제 긴장하는 거예요. 왜? 생명이 다 꺼져가고 있어요. 어머니가 천국의 아버지 얼굴 기쁜 나서를 보시고 싶으시면 아버지 용서하시고 떠나세요. 하면 저한테는 말은 안 했지만 저는 확신해요. 제가 큰아들인데 엄마는 또 큰아들 말 잘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주니까 엄마가 말 안 듣겠어요. 아, 우리 아들이 그래 그게 맞다. 어머님 용서하시고 떠나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 가서 용서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제가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비유를 들으면서 야 내가 은혜로만 살았지 용서가 뭔지도 관심도 없고 남을 눈물 나게 하고 용서도 안 해주고 원수 맺고 살은 거 이거는 다시 죄값을 내가 스스로 치러야 되는구나. 주님이 깨닫게 하려고 설교해 주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한 7가지. 또 뭐 적다가 놓치신 분들은 홈페이지 가면 또 방송 나옵니다. 설교. 그때 차분히 또 들어가서 1번, 2번, 3번 7번까지 있으니까 아무리 빨리 적어도 여러분 못 적어요. 첫 번째 뭐냐면 범죄한 아담의 자손인 우리 모두는 다 죄의 빚을 지고 있는 죄의 종입니다. 이 진리예요. 두 번째 아무도 자신의 힘으로는 이 죄의 빚을 갚을 수가 없다. 두 번째 진리예요. 세 번째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네 번째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떤 죄도 다 용서받은 것이다. 진리입니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사함이 확실한 것이다. 보증이 됐죠. 내가 용서했으니까 이제. 여섯 번째,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래요. 로또 맞았는데 왜 그것까지 못 해줍니까? 근데 7번째가 무서운 말이에요. 가장 무서운 말, 7번째. 하나님께 용서받고도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신의 죄값을 스스로 치르는 영원한 형벌을 감당해야 된다. 7번이 가장 소름 끼치는 말씀입니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 용서 못해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은 이런 말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모르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정말 이건 위험한 말입니다. 나는 내 눈이 흙이 들어도 용서 못해 그러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서 못하겠니?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용서한 거 다시 회수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너 스스로 죄값 치르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4절에서 한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다시 가둬버립니다. 6조원을 무슨 수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말하는 거죠. 용서할 줄 모르고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된다는 그런 신앙이 얼마나 무지하고 위험한가를 예수님이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배우잖아요. 자기 방식대로 예수 믿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설교를 안 듣거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성도들 여전히 나는 예수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아서 할렐루야 그것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성도 여러분은 긴장하게 될 겁니다. 아, 용서 안 하면 다시 죄값은 내가 치러야 되는구나. 명심해야 될 두려운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다 용서하고 사실 거죠? 예. 이쪽에 소리가 좀 약해, 이쪽이. 여기는 소리가 큰데. 우리 모두가 용서하고 사셔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애로사항이 없다니까요. 예, 왜 예수님께서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말씀했겠습니까? 그거는 우리로 실족지 않고 하늘 아버지께 주시는 은총을 온전히 누리며 살기를 바라서 이 비유를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앙생활 할 때 살다 보면 원수 맺을 만한 일도 생기고 미워하고 용서하기 싫은 일도 생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내 감정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고집과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 홀로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에 우리가 죄 가운데 헤맸으나
이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은혜를 받고 살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내가 용서받았는데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너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말씀한 거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를 심령에 주님이 예수님의 사랑, 또 용서받은 은혜를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이 일에 걸림돌이 되거나 올무가 돼서 실족하는 영혼 한 사람도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부르시